여러분, 문제가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집엔 문제가 없어서 참 너무 심심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집안에 문제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크고 작고 또 사건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 각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집안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갔느냐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왜 있느냐? 문제가 왜 있느냐? 자,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90% 이상이 가정의 이 문제는 부모들의 잘못을 먼저 우리가 발견합니다. 부모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는 부모의 잘못,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랬다. 그래서 부모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우리들의 잘못에 있어서 그 원인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결과는 다 인정하시나요?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 100의 한 0. 몇 프로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가정을 봤을 때 욥 아시죠? 욥 있죠? 욥. 네, 욥. 또 사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한 악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악령.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원인도 모르는 그 악령에 시달려요. 본인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당신의 종을 보내서 그 사울을,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건져 주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가 욥에게 가서 목숨만 건들지 마라 해서 허락한 그런 시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 보통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드러난 걸 가지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푸는 방법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요, 그들은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서, 좀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문을 얻겠죠. 좀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교수나 박사님들의 도움을 받겠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해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술 먹고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귀찮으니까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류의 부류의 사람도 있고, 앞전에 얘기했던 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핑계로 계속 댑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자기는 다 빠져나가요.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탓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다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 은폐합니다. 은폐.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근데 그것이 오래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서도 보면 알죠. 자기한테 온 문제를 옆에다 뒤집어 씌우는 것들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피정을 와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시각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이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집안에서 잘못을 했어. 엄마가 얘 오늘 이 떡을 5개 두고 가는데 너 하나만 먹어라. 4명은 네 동생들 줘라. 그런데 얘가 혼자 떡을 다 먹었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아이, 그래, 우리 자식 그래 잘 먹었다. 네가 먹고 싶으니까 다 잘 먹었어. 이런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리켜야겠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엄마가 얘기했고 동생들이 있으면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에이, 그래, 잘했다, 다시가 사오면 되지. 이게 사랑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5개 먹었으면 어때? 그지? 내 자식이 먹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분명히 우리가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배고파서 먹은 거 잘했지만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놓고 또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할 때는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너 한 번만 잘못했다니까 더 맞아라, 더 맞아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우리는 대화를 해보고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아. 그런데 잘못했다 그래도 아,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다는 이거는 영원히 안 들어간 대답이야. 그렇죠?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고개 숙이면서 아이가 그 잘못했던 표정까지 짓고 행동으로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용서를 청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너 용서할게 하는 부모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지랖이에요. 그죠? 잘못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먼저 우리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세월이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이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해야 되는 하느님.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야, 그거 참,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에휴, 뻔뻔하다 그러잖아. 뻔뻔하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난지는 몰라.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이 그런지를 몰라. 이게 더 무섭다는 거야. 오전에 제가 통회 기도를 하면서 겹겹이 쌓인 우리 죄악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 그 죄가 얼마나 나를 파고드는지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그 죄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그 죄가요 깊은 영성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예수 성심을 그냥 창으로 찌르는 그런 죄를 짓고도 우리는 가볍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영성 생활을 깊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죄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대죄,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작은 죄도 우리가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에 작은 죄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진 작은 죄는 하나님이 봐도 그래, 작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 그런데 늘 본인이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은 엄청난 큰 죄 속에, 대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냐, 우리나라 법에도요, 이 사람이 살인했을 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죄 벌이 다르죠. 하느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하느님 보시기에도. 네. 제가 옛날에
예전에 참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 동성고등학교 제가 거기 이제 음악 봉사할 때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철야기도에 올라갈 때 그 준비를 못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 동성고등학교 이 뒤로 우리가 이제 그 봉사자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뒷계단이 무대 말하자면 그 무대에 그 뒷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뒤로 돌아오면 그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요런 마룻바닥이 조그만 게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단 3개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이 동성고등학교에 참석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봐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몇 초 안 되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마음의 진실을, 내가 어떤 그 진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용서를 청하며 기도하는지.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가다가 또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 마음이 들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사실은 즐겨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기도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사기치는 거랑 똑같아 진짜. 예.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죠? 사람 만나면서 위선을 떠오는 거 똑같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 오랫동안 통회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분 앞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아주 진실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을 왜 올까요? 두려움이. 그렇죠. 이제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가장 커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데 이 두려움이 죄를 짓고만 해서 두려움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두려움이 더 오느냐? 죄를 은폐할 때 더 와요. 은폐할 때. 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증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죄의 증거에 대해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진 사람의 진정한 통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죄 짓고 나서 벌 받는 게 두려운 거야.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죄가 밝혀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두려움이 더 큰 거야. 죄가 밝혀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막 이런 이 자기를 감추는 거기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개입합니까? 그때는 이제 죄 속에서 어둠들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숨기게끔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바로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녹아나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에서 죄. 그래서 어느 때는요, 죄를 계속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죄가 자기 생활 안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생활의 그 성격이 되어버려. 여러분 분노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하면 어떤 사람은 툭하면 에이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에이 더러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게 죄라고 못 느껴. 자기 말투가 하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성격 모르냐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죄를 밝혀내지 않고 그걸 자기 성격으로 하나에 간주해버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작은 죄라도 계속 우리가 이것을 들춰내지 않고 감춰낼 때는 그 죄가 내 하나의 삶 안에 내 성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이걸 계속 이 도둑질하다 보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걸 잊어버려. 내 일상생활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지면 자기 일상생활에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돼봐요.
그건 죄라고 못 느껴요. 내 생활 일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제가 면담하다 보면 아주 그 쉬운 얘기로 마귀가 찰싹 붙어가지고 그 사람 생활 속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 떼어내기는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 마귀를 떼어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근데 성경 말씀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죄가 나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딱 그게 찰싹 오래된 30-40년 된 그 마귀들 찰싹 붙은 건요, 본인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하되,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성령이 주는 회개와 악령이 주는 회개를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성령이 주는 회개와 악령이 주는 회개가 있어요. 자, 성령이 주는 회개, 악령이 주는 회개는 맨 처음엔 똑같습니다. 어떤 작용을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발견한 거야. 예. 악령도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계속 악령이 주는 회개는 계속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회개가 아니라 자학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어서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계속 나중에 그 자학하다가 나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죄는 하고, 악령이 주는 그 회개는 사람을 자학해서 이 구렁텅이에 몰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회개는 그 죄를 발견하게 했지만, 주님,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죄를 통해하지만 그 나보다 더 큰,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악령이 주는 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가론 유다는 죄를 한 번 짓고 자살해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본인이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자살한 이유가 뭐죠? 잘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그 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몇 번을 배반했습니까? 3번을. 성경에는 뭐 수없이 했지만 성경에는 3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3번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회했어. 네. 주님 앞에 용서를 청했단 말입니다. 이 유다는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자기 같은 죄인은 죽어도 싸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렸단 말입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진홍색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 박수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샘물 같은 내 죄는 성혈, 샘물과 같은 성혈은 574번.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샘물 같은 성혈, 예수님의 거룩한 성혈의 샘물로 오늘 우리 모두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그런 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One, two, three, 샘물과 같은 성혈은 예수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눈같이 희겠네. 저도 좀 회개하소서. 이 샘의
날 구원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에제키엘이라는 그 예언자가 참 가장 고통스러운 예언자였대요. 정말 이 예언 이 에제키엘이 예언자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이 에제키엘은 그 시대가 너무 죄가 범람했던 시대였어요. 정말 이 죄가 너무 범람한 시대였습니다. 주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제키엘을 통해서. 근데 지금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죠? 지금 많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이 죄들이 범람한지 우리가 그 죄까지 우리가 보속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제키엘서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짓는 사람 보면 저 돼지지도 않고 저거 저 어떻게 귀신도 잡아가지도 않고 저 왜 이러잖아, 이런 소리 듣죠. 정말 그런 사람 정말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때가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 가지면 얼른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 청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는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도 자꾸 주님을 이렇게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때는 열을 얘기하면 열을 이행해야 되는데 항상 여덟을 아홉에서 맴돌다가 하나를 하지 못하고 돌아서 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빙빙 돌다가 그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앙인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주님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늘 거기서 머무는 죄에서 벗어나라. 자, 어떤 죄? 오전에 얘기했죠.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만 이렇게 아주 그냥 남에게 베푸는 걸 그렇게 수전노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가 아닐까요? 그 죄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거 내가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야? 아니야, 죄예요. 베풀지 못하는 죄. 내가 이걸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가정만 어렵다고 삽니다. 옆에서 어렵다 그래도 눈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아. 성경을 집에 그냥 갖다 놓고 위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감상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기만 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이 헌금을 하는데 예전에 정말
그 본당에 있었던 제가 얘기를 구역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개신교 신자가 개종해서 헌금을 하는데 10,000원짜리를 그 2장을 하니까 그 인도했던 그 반장이 그 손을 잡더니 무슨 짓거리를 하냐고 말이야. 1,000원만 내라고. 자기 1,000원 내니까 이거 큰일 날래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 쌓아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물이에요. 그것을 막아가지고 자기 못할 망정. 개신교 신자들이 돌아오면 그 정말 우리 가톨릭에 와서 그런 거 많이 특히 대모님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모들이 알죠? 대모님들이 그래요. 자기 것만 그렇게 하지 왜 그 남의 하나님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그걸 어디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또 무슨 죄가 있나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삶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그대로 보이면서 아이들 성당 가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학원 가는 데만 정신없이 신경 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부모들을 아마 대우할 겁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들을 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자식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에 통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심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쭉 나열하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동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제가요, 태국에 있는, 내가 며칠 전에 면담했는데, 이 태국에 있는 사람이 10년이 넘어서 이게 말하자면 그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1억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한국에서 1억씩 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맡긴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체를 성공시켰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서 이제 보낸다고. 이 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한국에 보내버리면 그 사업체는 누구께 되죠? 태국께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 돈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자를 살려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 한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가 저한테 면담을 해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희생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라. 20일 동안. 이 사람이 듣고 바로 실행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 청하고 그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 떠올르더래. 기도할 때 다 도와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정말 저도 기절했어요. 놀랄 정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 상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형제가 들어갈 때 이름이, 호족 이름이 달라요. 호족 이름이 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잘못했다 태국 정부에다가 보내가지고는 정부끼리 해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게. 아멘. 정말 상상은,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얘기를 다 못해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인간이 별 방법을 다 썼는데 30년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을 들춰냈어. 그걸 아무도 몰랐어. 그걸 하나님이, 그 형제조차도, 아버지가 그 호족을 그 태국에 보낼 때 호족 개를, 그 사람 이름을 잘못해서 올린 것을 정부에서 잘못해서 올린 거야. 그거를.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거기에 전문가, 법적인 전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으러 다녀.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야.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겠지. 저 높은 사람 만나면 이게 해결되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100번 1000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사람 찾아와 다녀라 그래.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사람 찾아다녀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오늘 예수 성심의 이 성월에 우리가 성심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사랑을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거야. 구걸. 그 구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제가요 어저께 제 아내하고 사실은 제가 한 2시간 1시간 반 잤나 그래요. 잠을 안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제 제가 이제 명동에 그 한마음 한몸 그 3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그 추기영님이 잠실 체육관에서 다 헌혈하고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한마음 한몸 본부가 처음 생긴 날 잠실 체육관에서 그 김수환 추기영님과 사제들하고 온 신자들이 잠실 거기 누워가지고 헌혈했어요. 그때 제가 일실봉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하고 형하고 그 동네 단장님이신 분하고 그곳에 출연해가지고 성체 하나 되어라는 성가를 확 부르고 추기영님한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걸 30년 만에 어저께 한마음 본부 주최로 해서 명동에서 큰 무대를 차려놓고 어제 찬양하는 사도들이 모여서 어저께 버스킹 공연을 해서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던지. 야, 그래서 그 찬양을 길에서 찬양을 명동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명동이 영적인 기운으로 가득 찰 거라는 생각으로 좀 불렀어. 어제 이 제약이 많고 이 명동이 참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죄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영적인 기운이 돌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왔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믿고 찬양한 거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너희가 된 줄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거 딱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30몇 년 전의 문제가 딱 저한테 떠오른 거예요.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너희는 하나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기적들을 너희는 하나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자비와 그 모든 기적들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주님은 저에게 30몇 년 전 일을 떠올려 주셨어. 그게 어떤 사건이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개신교회 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도 나갔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모임 그래가지고 거기 전도사가 3분이 나오고 이제 내가 이제 천주교 신자가 있고 또 거기 성가대 단장이 있고 하여튼 6명이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장소를 어디서 했느냐? 그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남자 성가대 단장이 그때 당시 방배동에 25시 카페라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카페를 하던 분이야. 그래서 거기서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6사람이 그 룸에 이제 밖에는 홀이고 테이블이 있고 안에는 룸이 몇 개 있는데 룸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5시에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 은혜 받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후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8시 50분이야. 근데 9시에 제가 서초동에 무비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뭐야 그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스탠드바 옛날에 유명했던데요. 그 스탠드바들이 막 여러 개 있던데 거기에 그날 오픈하는 날이야. 개업하는 날 9시 스테이지라는 것은 9시 무대는요 사람이 제일 많을 때야. 서초동 한가운데 무비랜드라는 곳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9시에 나하고 같이 이제 우리 그때 찬양하던 목사님 되신 분들이겠죠. 3사람이 트리오 로망스라는 그런 팀을 짜가지고 돈도 이미 1달치 2달치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9시 스테이지에 우리가 탁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8시 50분에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때 시계를 보니까 8시 50분이야. 이제 죽었어. 이제 난 큰일 났어. 앞이 어때요? 캄캄하더라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신의를 사람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야 우리 팀들은 노래. 둘은 연주만 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야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둘이 가봐야 소용이 없어. 큰일 난 거예요. 9시에 첫 시간인데 아니 이 첫 무대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나오는데 이게 그 이제 레스토랑 문이잖아요. 딱 문 열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나가고 그 사람은 들어와. 그들이 저를 보고 고영민 씨 아니세요?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누구세요? 했더니 날 보고 어디 가세요? 그래.
지금 제가 무비랜드 내가 오늘 출연하는데 거기 간다고 했더니 거기 오늘 문 못 열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매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요 거기 오늘 그 스탠드 바의 5번 기억에 5번 바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종일 거기 낮에부터 기다렸다가 카페트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오늘 개업 못한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야, 놀라운 일이야 그죠? 아니 그때는 몰랐어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배동에 카페가 몇십 군데가 있어. 거기에 그 자매님이 그 많은 카페 중에 하필이면 25시를 들어와. 그렇죠? 거기서도 나는 모르는데 그 자매님은 나를 알아. 누가 보냈겠어요? 하느님이 놀라운 일이야. 이건 이렇게 드라마 잘려도 못 져.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들어왔어. 이거 소름이 끼쳐. 소름이.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이 당신 사랑에 빠져가지고 9시 스테이지인지 내가 이 노래하는 가수인데 그쵸? 그때 당시 스테이지에 쓰는 걸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뒷전이야. 하나님에게 빠져가지고 6명이서 막 낄낄대고 웃고 울다가도 막 난리 정말 그런 난리. 그렇죠? 하나님 얘기 막 이 은혜 받은 걸 막 6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막 박수치고 밥 먹다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그러다 보니까 5시에 만난 사람이 8시 50분까지 그 얘기 밥 먹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안드레 아들이 이놈아 너 9시 스테이지 가야 되는데 네가 내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가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일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카페도 못 들어오게끔. 나 그 집에 미안해 죽겠어. 얼마나 급하면 카페트 주인 손을 막아가지고 그 집에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카페트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해?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한 달 있다 또 하셨어. 어떻게? 그날 두 번째 우리 한 달마다 모임이 있는데 두 번째 모임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 또 늦은 거예요. 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그 얘기를 제안하고 했어. 그냥 차를 가지고 총알처럼 달려가서 총알처럼. 그런데도 9시 15분에 도착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30분 노래해요 우리가 스테이지가. 근데 반은 이미 내가 못했으니 그 둘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 오픈집에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 9시면 6시부터 카페는 문 열기 때문에요 9시 되면 이미 술들이 다 얼큰하게 취해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냥 막 딱 뛰어올라서 문을 확 열었는데 그 둘이 내려와 앉아 있어. 무대 안 올라가 있고. 이유가 왜 그러냐? 손님이 한 사람이 없어. 손님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하고 앉아야 돼. 주워 먹고 있어. 앉아서 주워 먹고. 내가 덜 미안하잖아. 죄책감이 없더라고. 덜 미안하더라. 우리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초동 그 제일 번화한 거리에 오픈한 집이야. 더군다나 어제도 손님이 꽉꽉 찼던 집인데 그 시간에 세상에 하루 만에 그 시간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무대에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난 그 집에 참 미안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젖어 있을 때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숨을 쉬고 호흡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내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 칩시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박수 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일어나십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주님 정말 감사의 박수를 힘있게 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느님 외아들 예수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그리스도 나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새로 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하십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나와서 뒷사람들 같이 앞에 주름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사람들 손을 잡아주세요. 뒤에 등을. 거기 계시면은 지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앞에 좀 나오세요. 치유받은 분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등을 앞에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쭉 뻗어서 연결해 주세요. 지금 주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쭉쭉 넓게 가시죠. 넓게 앞에 손을 잡아주시고, 네, 앞에 손을 쫙 멀어주세요. 넓게 가시죠. 넓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로. 여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쭉 뻗으세요. 그래서 앞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줘서 앞에 사람을 기도해주고 앞에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십시오. 앞에는 손을 이렇게 올리십시오.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레스팅 때도, 그리고 레스팅 됐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냥 넘어진 채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예수님 성령께서 이 안에 가득 여러분들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마를 할 겁니다. 우리의 은총을 방해하는 어둠들을 여기서 몰아냅니다. 넘어지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옆에 사람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은총을 방해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로 갈지어다. 로스카 발라디 알라발라 쇼홀리 알라 스파리 로스 소소소소리 로시 알라 로스카 발라디 쇼홀리 라스카 타파티 알라발라디 쇼파리. 손을 대지 마세요. 손 대지 마세요. 이렇게 손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손은 대지 마세요. 라스카 알라발라디 손 대지 마세요. 라스카 알라발라 쇼홀리 로스카 타파리 쇼홀리 라미클라다 알라발라디 스카타 발라디 스카라발라디 쇼홀리 라스카 알라발라디 스카라발라디. 예수님의 은총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는 어둠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깨에 손 떼세요. 어깨에 손 떼고 어깨에 손을 떼세요. 어깨에 손 떼세요. 어깨에 손 떼세요. 어깨에 손 떼세요. 이렇게 쭉 어깨에 손 떼지 마세요. 그래야 어깨에 손 떼지 마세요. 손 떼지 마세요. 어깨에 손 떼세요. 어깨에 손 떼세요. 라스칼라바라디 쇼호리알라바라디 에스카파리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은총을 방해하며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깨에다 손대지 마세요. 어깨에 손대지 마세요. 라스카라바라디 쇼호리 라스카라바라디 쇼호리 오래 라스카라바라디 감사합니다. 자, 손을 이제는 손을 여러분 하품 나오는 사람들 하품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울컥울컥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뱉으세요. 자, 손을 하늘로 올라가게 이렇게 편안하게 손바닥을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을 받겠다는 마음 치유합니다. 주님, 마음 내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하시는 예수 성심이여, 성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던 이 간악한 죄인들 사랑하시는 예수 성심이여,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깊이 회개하는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러한 일이 생겼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피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성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라스케리르 비스카파리 알라바라디스 라스카파리 알라바라디스 카파리 알라바라디 오리 알라바라디스 카파리 알라바라디 로스
예수 성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성심을 발로 짓밟고 칼로 찌르고 짐을 뱉고 모욕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행했던 모든 그 성심의 사랑들을 알게 해주시고 사실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스켈 나가죠.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들,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상처를 입어서 남에게 상처를 줘서 아픈 사람들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라스키 아라시 놔두세요. 쓰러진 사람들 놔두세요. 라스카 마레시 로스카 파스 라스파리디스카 스파리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내 받은 내 상처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성심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당신 성심 안에 봉헌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무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당신 예수 성심에 그들을 봉헌합니다. 머리에 손을 댑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아주 찌긋찌긋하고 머리에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어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로 갈지어다.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에, 저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저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심의 그 사랑에서 풍겨나오는 모든 그 성혈의 뜨거운 피가 여러분 앞에 흘러내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 성심에 그 성심 안에 있는 뜨거운 피가, 그 성혈이 우리 앞을 적십니다. 예수 성심에 우리를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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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알라바라디스 알라바라디스 알라바라디스 라스카타바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머리가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들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아팠다가 머리가 깨끗해진 사람들, 마음이 손 높이 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평화를 얻고 내 마음에 어떤 꽉 뭉쳤던, 가슴에 뭉쳤던 것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높이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팠던 부위가 치유된 사람들 손 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멘. 주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작업을 우리에게 완전한 작업을 하십니다. 완전한 치유는 미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는 준비 작업을 했어. 우리의 마음을 회개했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정신을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계속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한 밤 한 밤에